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쇠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도시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해안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이라고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서해지만 거기는 이제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이 경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나간 경로입니다. 그 정복의 경로를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물리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에그로는 해안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제 레바논입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무역을 했던 곳이고 또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제 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죠. 고대의 해양 민족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원래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쪽 가나안 밑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거인족이죠. 골리앗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두로나 이제 이쪽에 해양 지역을 이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섬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하면 주전 332전에 그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이제 육지에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하다가도 역탈을 해가지고는 섬이거든요. 자기는 원래 본거지가. 그럼 섬으로 싹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쫓아간다 하더라도 워낙 요새를 탁 지어놓고 해서 그래서 두로가 굉장히 보물과 약탈한 것을 가지고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치러 오랴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제 다른 땅을 많이 육지에 있는 땅들을 많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복한 성을 황폐화시킵니다. 황폐화시키면서 남은 이 그 찌꺼기들, 폐허가 만든 다음에 남은 그런 찌꺼기들을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잔해물들을 바다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섬까지 계속 이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바다를 이제 메우는 거죠. 바다를 메우는데 다 메우는 게 아니라 길만 딱 가도록 두로까지 딱 갈 수 있도록 딱 한 다음에 그 두로를 완전히 이제 해양 그 섬의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게 오늘 그 이야기 있죠. 오늘 말씀 속에. 그리고 막 다 불태워 버리리라. 하나님이 다 바다에 쳐놓고 불태워 버리리라. 그 말씀이 이제 알렉산더가 그 교만한 굴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 다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부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런데 블레셋이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여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정말 그 거인족이었고 철기 무기를 아주 일찍부터 사용해서 늘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혔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를 그리고 이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답니다. 아마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를 이제 먹겠죠. 그래서 그 이사이에 들어있는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이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은 또 교만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 레바논이나 그런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택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로 7절까지는 파괴되었던 도시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 이제 진을 쳐서 특히 친히 적군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적군들이 이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왕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떤 포악한 자라도 그것을 해치지 못할 것은 주님께서 직접 눈으로 친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잖아요. 신약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있는 구약의 책들보다도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모습이 여기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하려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만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같은 걸 읽어보시면 적들이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되어지고 자꾸 좌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자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적들을 다 물리쳐줄게. 지금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전 짓는 일을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온에 따라 이제 크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크게 즐거워하라. 이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임했다. 앞에서 생각해봤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순종해서 행동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가 심판을 내렸던 몽둥이를 거두고 다시 회복시켜줄게. 내가 친히 너희들을 보호하겠으니까 즐거워해라. 시온의 딸들도 즐거이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의 왕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보통 왕을 생각하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죠. 근데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워낙 빠르고 힘이 세니까. 그런데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나귀는 그냥 딸까닥 걸어가, 그냥 딸깍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그래서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통치자가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주 낮아지셔서 백성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실 그런 왕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지 1차적으로는 이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이런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이 근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전쟁은 계속됐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평화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포로 시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포로 시대가 끝나면 점점 이제 신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계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임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분은 강력하고 두려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시고 12절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면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갇혀 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려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고 너희의 그 지금 어려운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또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